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일에 함께 이야기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긴 시간, 그 긴 기다림을 왜 요구하셨는지 지난주일에 이제 그 이유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더 이상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일종의 코너로 모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삭을 직접 보내셨고 이삭을 직접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렇게 확인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긴 기다림을 요구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지난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영접했던 그 새 나그네, 하나님이 그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죠. 그 나그네가 이삭의 출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 마친 후에 오늘 본문에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8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이제 들려줍니다. 내가 듣자 하니 그곳의 죄악상이 지금 엄청나고 그 죄악이 너무 어찌나 큰지 주변 사람들의 원성이 자자하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원성 가운데는 아마 그 죄악 때문에 큰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틀림없이 그 죄악을 보고 분노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분노하는 사람이든 고통의 신음소리든 아우성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리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21절에 그래서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 당신이 내려가셔서 살펴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실 굳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변장하여서 그곳을 살펴보지 않으시더라도 전능하신 분이니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내가 내려가서 직접 확인하겠다 말씀하셨느냐?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고통을 직접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입장에 서서 사람의 고통과 아픔과 죄악의 실상을 정확하게 헤아려 보려고 했던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곤궁함과 비참함과 연약함과 취약함과 죄성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둠, 그것을 낱낱이 정확하게 우리 입장에서 우리처럼 똑같이 겪어보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대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죠. 인간처럼 고통을 느낄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인간처럼 감정에 휩쓸리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인간처럼 그렇게 연약함에 휩쓸려서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취약성을 정확하게 함께 아시고 이해하시고 인간 편에 서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낮추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근본 속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지만 기꺼이 사람처럼 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직접 하나님께서 직접 살펴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사람을 대하실 때 그 고통의 울부짖음의 소리에 민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꼭 그렇게 울부짖고 크게 소리치고 외쳐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외면치 않은 것으로 그렇게 등장하죠. 오늘도 하도 소돔과 고모라에서 벌어지는 죄악이 커서
이쪽 저쪽에서 아우성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고통의 신음소리가 들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딱 듣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누가 생각났을까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살펴보시겠다. 근데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경우에 따라서는 심판도 하실 수 있다. 그런 의미일 텐데 그때 누가 생각났겠습니까? 당연히 조카 롯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늘 조카 롯을 이제 마음에 품고 살았어요. 그게 자기 가족이기도 하지만 친족이기도 하지만 자기와 처음부터 그 가나안 땅에 살 때부터 그때부터 늘 같이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좋은 땅을 먼저 롯에게 양보도 했었던 일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 한편에 롯에 대한 마음이 늘 가 있었어요. 저도 저 인생이 아름답고 또 복되게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걱정이 되는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하냐? 22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나그네 하나님의 보내신 메신저로서의 나그네들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살피러 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제 섰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왜 섰을까요?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여호와 앞에 단독으로 선 것입니다. 근데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 하는 이 말은 이제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 중요한 문제라서 주님 앞에서 내가 힘써서 지금 기도하려고 합니다. 저 지금 그냥 가볍게 기도하려는 마음 자세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듯이 물론 야곱은 아브라함 이후의 후손이지만 그렇게 그런 단단한 각오로 주 앞에 서려고 합니다 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그 기도 속에서 첫 마디 내뱉은 말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굉장히 도발적이죠. 도발적이고 어떻게 보면 불경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고 합니까? 마치 따지듯이 지금 이렇게 묻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아주 굉장히 불경한 자세로 도발적인 자세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시작했을까요?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지금 하나님을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뜻을 좀 바꾸시려고 내가 설득하려고 하는 마음 자세로 지금 기도를 시작한 것이죠. 우리 생각할 때는 참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성숙한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돌리려고 해요. 오히려 그 뜻을 돌이키십시오, 바꾸십시오 하는 그런 자세로 지금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고요. 이것은 뒤집어 이해하자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대한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이 내 이야기를 허투루 대충 듣지 않으시라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어린 시절에 건강하게 자율적이고 성숙한 어른으로 자라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때로는 호된, 권위 있게, 호되게 혼내기도 하고 해야 되지만 중요한 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존중받는 느낌을 받아야 되거든요. 내가 무엇인가를 내 욕구를 표현하고 내 생각을 표현하고 내 마음을 표현했을 때 그게 설사 틀렸다 하더라도 설사 그것이 미숙하고 어리석다 하더라도 내가 표현한 말을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이는 건강한 인격으로 자라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 어떤 신뢰가 있었냐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나님께 건넸을 때 하나님 그거 대충 흘겨듣지 않고 진지하게 그리고 내 말을 진중하게 들어주실 분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때 아브라함 같은 이런 마음 있으신지요? 내가 한마디 주 앞에 기도하면 주님 그것 허투루 대충 듣지 않으시고 귀를 기울여 내 기도 소리에 응답하시고 들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기도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당당하게 도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돌이켜야지. 소돔과 고모라 그렇게 하나님이 무조건
죄악이 난무해서 온통 다 죄악만 있고 의인은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취급해서 이렇게 심판하려고 하는 그 마음, 내가 하나님 돌이켜야지.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자세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수용하실 만큼 지혜롭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겠지요. 하지만 우리의 뜻을 수용하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넓은 지혜가 있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탁월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을 스스로 주저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들을 것 듣고 취할 것 취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 이루어주시고 거절할 것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거절할 때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그 이유를 깨닫도록 성숙시키는 과정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걸 구할 때까지 우리를 성숙시켜 가실 거예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헤아립니까? 어떻게 주님 마음을 다 아냐고요.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일단은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꺼내놓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내가 생각하고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정확하게 정직하게 아뢰이고 말씀을 드려야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 거기에 걸맞게 나에게 대응을 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너무 주저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싶은 것 있으면 자유롭고 편안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들으시니까요. 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응대해 주실 거니까 기도할 때 스스로 제약하지 마시라고요. 기도는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성숙한 거예요. 기도를 자꾸 하고 기도를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에게 기도의 깊이가 생기는 것이고요. 기도의 능력도 더 깊이 맛볼 수 있는 것이고요. 기도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하나님과 왜 영혼의 호흡이라는 것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너무 고상한 척 하지 마시고 성숙한 척도 하지 마세요. 위선적으로 구실 것 없어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는데 기도할 때 그래도 어른스럽게 해야지. 아니요. 하나님 앞에 어른스러운 우리가 뭐 얼마나 어른스럽습니까? 다 도토리 키재고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숙하고 잘난 사람이고 내가 누구보다도 탁월한 사람, 누가 이렇게 자랑할 수 있습니까? 다 거기서 거기예요.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세요. 어린애처럼 얘기해도 다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도발적으로 질문해도 하나님 들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자기가 뭔데? 아니 의인과 악인을 구별할 수 있는 게 하나님만큼 구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의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눈에 뭐 얼마나 의인입니까? 의인과 악인은 백지짝 한 장 차이밖에 안 날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기에. 그런데 뭐 의인도 있을 텐데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이렇게 멸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따져 묻듯이 이렇게 기도하냐고요. 그래도 하나님 들으신다니까요. 들으셨잖아요. 오늘 본문 18장 이후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어떻게 들으십니까? 와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도발적으로 질문을 던져놓고 24절입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이 한 50명쯤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근데 그 50명이나 되는 사람들 그냥 저 악인들과 함께 심판해서 저렇게 억울하게 죽음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용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여기서도 이렇게 도발적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50명 찾으면 하나님 그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 깐에는 한 50명쯤 얘기하면 그래도 하나님 마음 돌이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일단 50명 딱 꼽아놓고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25절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니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따져 묻는 것입니다. 그때 2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도발적으로 따지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듣고 응대하셨잖아요. 그래, 내가 네 뜻대로 해주마. 네 뜻대로 수용하마.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도 당신의
역사, 당신의 선의 섭리와 뜻을 다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자신 있게 기도하십시오. 근데 아브라함의 이제 입장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50명 찾으면 내가 용서하마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혹시 5명 정도 모자라면 어떻게 하지? 괜히 50명 불렀다가 이거 딱 45명 정도 나와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마음을 또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제 깐에는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실은 하나님 마음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염치 없지만 27절에 그런 뜻이에요. 나는 티끌이나 재화가 싸우니 감히 죽게 아뢰입니다. 제 염치 없지만 하나님 한 번만 더 제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또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 얘기를 듣고 또 줄입니다. 40명. 그 다음 몇 명이요? 네. 결국 30명. 그 다음에 20명. 마지막 10명까지. 근데 마지막 10명 32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니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계속 말을 바꾸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얘기하는데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뭐라고 하세요? 다 응대하세요. 그래 그렇게 하마. 10명을 찾으면 내가 10명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할 거다. 심판하는 그 마음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응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아브라함도 사실은 무엇을 깨달아갔을까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도 아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대로 족족 다 수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다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니까 하나님도 본 마음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고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은 아니구나. 이것을 아브라함 느꼈다는 거죠.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기도가 끝나고 나서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 이후에 정말 10명을 찾아서 헤매는 모습은 등장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에 10사람이 있었던가요? 네, 없었습니다.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상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이제 19장에 등장해요. 지금 19장 1절 보겠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 두 천사가 아브라함에게는 3명의 나그네로 왔는데 지금 19장 1절에서는 두 천사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소돔에 이르렀습니다. 마침 소돔 성문 앞에 누가 앉아 있었냐? 롯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을 보고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 이야기합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에 나그네를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려고 하는 이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자기 생활 속에도 그렇게 오랫동안 습관처럼 이어져 있는 생활 습관이었기 때문에 그 두 천사를 보고 극진히 영접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2절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돌아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일단은 두 천사가 거절합니다. 왜 거절하냐면 지금 당신에게 대접할 만큼 우리가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실상을 한번 제대로 파악할 중책을 지금 가지고 여기 와서 지금 당신의 대접은 감사하지만 지금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롯도 이 사람들이 비범한 사람은 아니구나. 지금 무슨 중대한 일을 가지고 온 것이 분명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3절에 어떻게 하냐?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무슨 말이냐면 롯이 더 간절히 매달렸다는 거예요. 이게 나도 무슨 얘기인지 꼭 들어봐야 되겠다. 이거 중요한 일인데 내가 놓쳤다가는 안 되겠다. 우리 지난주에 아브라함 이야기 할 때도 새 나그네 영접할 때 어떻게 하죠? 급히 서둘러서 음식을 짓게 만들고 떡을 만들게 하고 달려가서 송아지를 잡게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의 사인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다 생각되는 순간이 있을 때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간절히 온 마음을 다해 주의를 집중하는 자세라고 했죠. 롯도 지금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서 롯의 식탁을 받고 무교병을 먹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4절 천사가 이제
그 집에서 누우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4절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소돔 사람들이 지금 웬 이방인이 낯선 사람들이 웬 나그네가 지금 롯 집에 방문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롯은 나그네를 향해서 극진히 영접하고 대접하려는 마음을 가졌는데 이 사람들은 웬걸요? 이 낯선 사람들 데려다가 폭력을 행사하려고 지금 롯을 지금 다그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손님 우리한테 내줘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여기서 상관하겠다는 말이 일종의 집단 폭행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쁜 의미에서 그 사람들 우리가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빨리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롯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 7절 롯이 문 밖에 무리에 이르러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롯은 적어도 그게 악행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는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그네는 낯선 사람들은 보호하고 영접하고 환대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어떻게 손님을 이렇게 폭행을 가하고 그들을 짓밟을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대신에 8절에 아주 이렇게까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우리 두 딸을 당신들에게 내어줄 테니 이 손님 내게 온 손님들은 내버려 두시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이 두 천사 이 나그네를 영접하고 그리고 그들을 잘 돌보려고 하는 마음이 진심이었다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어떻게 소돔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까? 9절이죠. 물러나라.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구나.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무슨 말이냐면 상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도 나그네였는데 어쩌다가 소돔성에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살게 해줬더니 무슨 법관처럼 네가 우리에게 자잘못을 따지고 물어들어? 너가 더 다칠 수 있어? 하면서 지금 문을 부수려고 하면서 손님을 어거지로 끌어내려고 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분들은 이제 천사잖아요. 하나님의 메신저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문을 닫아버리고 11절 보니까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소돔 사람 백성들이 더 이상 어찌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이 사건이 그 소돔의 타락상을 극명하게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나그네를 대하는 태도로 분명하게 대비시키는 거죠. 롯이나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하는 태도와 이 소돔 백성들이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가장 선명한 악은 어디에서 구분이 될 수 있습니까? 약자에게 어떻게 대하느냐로 드러나요. 약자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곧 그의 선악을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보다 힘이 약하고 연약하고 나보다 여러 면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갖느냐, 아니면 내 탐욕과 내 자기중심적으로 그들에게 오히려 더 큰 해를 끼치면서까지 내 이익을 탐하느냐, 여기에서 선과 악이 선명하게 갈라지는 것이죠. 소돔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했다는 것을 롯도 지금 이제 그제서야 직접 목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2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너도 봤지? 그대도 보지 않았소? 소돔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죄악이 난무하는 백성들이요, 얼른 빨리 당신들 가솔도 식솔 다 챙겨서 빨리 성을 빠져나가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여기를 멸하실 것이다 13절에서 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롯이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까지도 다 불러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금 이 성을 심판하시려고 합니다 하니까 사위들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이렇게 표현해요. 14절에 농담으로. 그러니까 이 사위들도 틀림없이 소돔 사람들이었다라고 추정해야 되겠죠. 소돔에서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익숙해요. 근데 무슨 문제라고 하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지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때로요 이 선악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헷갈릴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요. 우리가 같이 사는 사람들과 지나치게 가까워서 심리적으로 의존되어 있을 때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집단화라고 하죠. 집단화되면요, 분별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으로 볼 때는 참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참 도덕적인 것 같은데 집단으로 끼리 한 패를 이루면은 같이 집단적으로 하는 행태를 보면 매우 비윤리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집단화되고 주변 무리들과 너무 지나치게 가깝고 의존되어 있어서 서로가 똘똘 뭉치게 되면 오히려 분별력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위들도 똑같아요. 소돔 사람들과 생활을 늘 그렇게 같이 했기 때문에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문제의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심판은 심판입니까 하고 농담처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15절에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급한 게 누구냐면 천사들이 급해요. 롯은 지금 우리 가족들 다 설득할 때까지 내가 지금 못 나가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응하는데 급한 사람은 오히려 천사들이에요. 지금 구원의 지금 의지가 누가 더 강하냐면 천사들이 더 강해요. 롯이 지금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는 심판을 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매달려도 현찬을 판인데 우리 천사들이 지금 빨리 못 건져서 지금 안달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해요. 우리가 절실히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순간에도 절실히 우리의 아픔과 고뇌, 이 어려움, 죄,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안타까운 심정으로 발을 동동 구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게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대로 가면 우리는 이대로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이대로 무슨 내 삶에 무슨 문제인가? 이렇게 하고 어떻게 방심하거나 또는 자기 삶에 큰 경각심을 갖지 못할 때가 많은데 오히려 하나님이 발을 동동 구르고 계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대로 뒀다가는 큰일 나게 생겼다 싶을 때가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사인을 주실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삶을 확 끌어다가 예기치 않은 곳에 우리를 두시거나 예기치 않은 곳을 상황을 만나게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급해서 그럴 수 있어요.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지금 롯이 사위들하고도 더 이야기해서 설득을 좀 해야 될 판인데 지금 사위가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 지금 이대로 계속 머물러겠다는 큰일 납니다 하고 손을 끌어다가 빨리 딸이라도 데리고 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재촉한 것이죠. 그래서 16절 롯이 지체하매 그런 표현이 있죠. 롯은 지금 한가해요. 상황인식이 아직 없어요. 경각심이 덜합니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안 가려고 더디 가고 있으면 잡아서 끌어다가 내오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더 생명을 온전하게 살고 더 풍요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삶으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재촉하시는 분이에요. 잡아 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걸 여기서 한번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16절 말미에 자비를 더하심이라. 큰 자비로 그렇게 그를 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7절에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두 가지를 요구하셔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돌아본다는 게 뭘 뜻합니까? 그 소돔 생활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미련 두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건져서 이끄시는 삶,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사는 삶이 여러분에게 훨씬 좋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과거에 아무리 화려하고 또 만족스럽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사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돔 생활이 좋았지 모르지만 소돔 생활이 풍요했다 할지라도 미련 두지 마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이 선택에 아주 중요한 이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사는 삶에 대한 아주 분명한 확신과 거기에 대한 전적인 참여가 없으면 그렇게 두 마음으로 분열되거나 쪼개지게 되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큰 화를 자초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들에 머물지 말라는 게 뭐예요? 들에 왜 머물러 있겠어요? 혹시라도
혹시라도 심판 안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얼른 다시 소돔 갈 생각을 하면 들에 머물 거예요. 예. 혹시라도 아무 일도 아니면 전처럼 똑같아지면 얼른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이 지금 하신 이 말씀과 하시려고 하는 일은 멈춤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뒤돌아보지 말고 여기 머물지 말고 바로 산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롯이 지금 어떻게 반응을 했냐? 19절입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산에는 못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은혜로 건져주신 건 알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데려다 놓는 그곳에 그게 어떤 삶인지 내 눈앞에 아직 그려지도 않고 명확하게 선명하게 보이질 않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무섭습니다. 예, 그게 어떤 삶일 줄 알고 어디인 줄 알고 내가 갑니까? 그러니까 내가 조금 안심할 수 있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하면서 20절 보세요.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게 뭐예요? 자기 눈에 조금 익숙한 곳에 머물러 있겠다 이거예요. 사람 마음이 그렇지요. 사람은 익숙한 것, 편안한 것, 자기가 전부터 늘 보았던 곳에 심리적 안정을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저 청읍이 전과 살았던 크게 환경도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저기서 살면 좀 안심하겠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산다는 것이요. 때로 모험일 때가 있거든요. 예측이 안 돼요. 하나님이 뜻대로 이렇게 내가 이런 선택을 내리면 앞으로 전개될 내 인생에 펼쳐질 삶이 어떤지에 대해서 전혀 예측을 못하면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도 딱 그런 마음이에요. 주저하니까 저 성읍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21절에 알겠다. 우선 너를 소돔성에서 빼내는 게 1차 목표니 네가 원하는 대로 저 성읍에 있도록 허락하마라고 21절에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네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으니 네가 뭐하라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래 거기는 머물러 있도록 해주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갑니까? 소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뜻하시고 정하신 대로 유황을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에 피같이 쏟아져서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누굽니까? 26절 보니까 롯의 아내였어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사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그 마음에 의구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옛 삶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다보는 바람에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겪는 그 어려움 중에 하나는요 영적 무지와 관련될 때가 많아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 그 이면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그 명확한 인식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명확한 알미 없어서 하나님을 잘 몰라서 스스로 위험을 자체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지금 롯의 아내가 딱 그런 꼴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미련을 못 버리고 소돔을 다시 보았다가 소돔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교훈으로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제 여호와 앞에 딱 섰더니 정말로 소돔과 고모라가 연기같이 치솟았습니다. 이 모습을 딱 보았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저곳은 저렇게 심판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아브라함이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보았겠죠. 동시에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도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 나도 의인이 10사람이라도 있으면 적을 좀 어떻게 하나님이 돌이켜서 용서해 주시고 그대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나도 그런 마음이신데 하나님은 오죽하셨겠는가? 인간인 나도 이렇게 품이 작은 나도 그런 생각이었는데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아마 그것도 충분히 아브라함이 헤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롯을 건져주신 이유, 그렇게 급하게 오히려 롯보다 훨씬 더 재촉해서, 롯은 그냥 경각심이 없어서 지체하고 그냥 천천히 느긋하게 그렇게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급히 서둘러서 뺐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롯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사실 아브라함 때문이었다는 게 여기서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한 그 큰 힘의 한 원동력이었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죠. 이것은 앞으로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에 대한 일종의 그 전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세우셨잖아요. 즉 아브라함이 전수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한 모든 그 믿음의 이야기들이 후손들에게 전해지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과 선한 자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 길이 열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아버지요,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희망의 단서가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누가 살았습니까? 롯이 살았어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삽니다. 네, 먼저 믿은 사람은 다른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먼저 알게 됐잖아요. 네, 이것은 특권이면서 동시에 책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먼저 불렀다는 건 너희를 통해 살릴 사람이 있다는 걸 뜻합니다. 네, 그 누군가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직은 무지하여서 하나님께 못 돌아온 사람들이 있죠. 그러다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저 세속에 하나님을 반하는 그릇된 삶의 방식을 취하여 살다 스스로 괴로움과 어려움을 자초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안타까운 시선으로 보시겠죠. 그리고 우리를 재촉하실 거예요. 네가 저를 살릴 도구요, 너를 통해 내가 저를 살리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누구를 살리셔라, 누구를 살리시려나, 이런 마음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중보기도 할 때 그런 마음이 더 필요해요. 네. 주님이 지금 내가 중보하는 기도의 대상, 나를 통해 이를 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마음속에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면요, 그때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주님, 그 인생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만나게 도와주셔서 죽게 돌아오게 하소서. 저처럼 저에게도 주님 은혜 알게 하신 것처럼 저도 그 안에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 롯을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합시다. 주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인격적으로 대응하시는 분입니다.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소리 허투루 안 들으세요. 주목하여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하실 때 그 마음은, 그 본디 마음은 자비의 마음이십니다. 급한 마음이에요. 우리는 느급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건지고 더 좋은 삶으로 이끄시려고 하나님은 분주하십니다.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말씀으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인격적인 따뜻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저희들 늘 마음에 새기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저함이 없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람을 살리고 중보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 값이 캄캄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길은 가장 안전한 길이요, 내 눈에는 예측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은혜에 이끌려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절 굳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321장 찬송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 주기도로 오늘 수요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